더하는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진솔한 하늘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균형 잡힌 신앙의 성수를 함께 꾀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 함께 복음을 나누고 깨진 세상의 변혁을 함께 이루어간다. 우리 더하는 교회의 사명 선언문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모든 교회의 동일한 사명 선언문이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세상으로 보냄받았다.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스모스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세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반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영원하지 않는 가치,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의 세계를 뜻할 때 세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으실 만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페리라는 단어는 둘레를 말하고 코레시스는 쥐를 뱅뱅 돌면서 춤을 추는 것을 말합니다. 맥나이트 교수는 상호 침투, 상호 내재하는 협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절대로 떨어지거나 헤어질 수 없는 하나님, 영원전부터 하나이신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고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눈 감고 귀를 닫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세상으로, into the world, 세상 속으로 저들을 보냅니다. 예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선교사는 꼭 다른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보냄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라틴어 미토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미토에서 미셔너리가 나왔습니다.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원리적으로 세상으로 파송받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파송된 주님의 선교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며 함께 예배하고, 예배가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만들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예배토록 우리를 주님은 지으셨지요. 우리의 본질적 사명, 그것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인데 죽음은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가겠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지요.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완성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도 없고 죄도 없는 나라죠.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고
샬롬의 은혜가 풍성한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비전이지요. 100년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100년의 가치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샬롬과 사랑이 넘실거리는 그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는 비전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갈망하며 대망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라는 분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욕망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지 않게 쓰여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욕망이라는 단어도 쓰고 싶습니다. 진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고 욕망하며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속주의에 빠져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빛과 소금, 누룩 아닙니까? 산상수훈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수준으로 이 땅의 교회가 치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 무엇보다 선행돼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솔한 하늘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성도들의 유기체이지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로 부름받은 지체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공동체로서 함께 삶을 나눌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진솔하지 않습니까? 서로 흉금 없이 터놓는 게 가족 아닙니까?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자들이 가족이죠. 함께 울고 웃는 사이가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몇십 년짜리 가족이 아니라 영원짜리 가족들인 겁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끈끈하고 진솔해야 할 영원짜리 하늘가족 공동체, 이런 하늘가족으로 세워지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주님이 파송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끼리도 하나가 안 되는데, 우리끼리도 연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세상이 너희가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신앙의 성숙을 함께 꾀하며 우리가 건강하게 균형 있게 자라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얘기할 때 흔히 안으로의 사역과 밖으로의 사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워드, 안으로의 사역이 있죠. 우리가 자라나야 되죠. 내면적으로 성숙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으로 우리가 커져가야 되겠죠.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커졌으면, 힘이 생겼으면, 성숙했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 있게 자라나서 그래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참 인격적이야 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지정의에 있어서 알고 깨닫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알기는 잘하는데 실천력이 없지요. 공감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함께 행동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고 표리부동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이 균형 있는 인격적인 사람인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인격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공동체로서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참 괜찮은 공동체구나, 저 사람들과 함께도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아낼 만큼 그런 수준의 공동체로, 그런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건강한 일꾼으로 세워져서, 만들어져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 함께 복음을 나누고, 전도가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인생의 왕이요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세계에 빠져 사는 불행한 사람들, 죄의 본성은 자기 중심주의 아닙니까? 셀프 센터드니스라고 하는 단어이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자유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두 가지 악이 나오는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첫 번째 죄악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서.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에베소 2장 2절에 3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따르고 따랐으니 따라 지내며,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자유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있던 자유까지 빼앗기고 따라쟁이, 꼭두각시처럼 마귀에게 끌려서 종노릇하며 인생을 비참하게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늘 불안 속에 인생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생의 주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인생을 들였듯이 우리 공동체도 함께 복음을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진 세상의 변혁을 함께 이루어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공동체로서 세속의 물결을 거스리도록 전혀 다른 공동체로 우리는 부름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전혀 다른 사명으로 부름받은 산상수훈 공동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를 따르지 말고, 세속의 물결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정신을 따르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의 가치관, 문화, 철학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원리, 말씀의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교회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을 두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전혀 세상을 바꿀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공동체로 부름받아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다르게 살아냄을 통하여 깨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아름다운 봉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공동체, 더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